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역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힘드실 것인데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의 힘찬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염려 마세요. 힘내세요.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려 마시고 힘을 내시고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에 비교하면은 외형으로는 너무나도 그런 초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부러운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담고 싶은, 그리고 만들고 싶은, 그리고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천국 같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우리가 꿈꿔야 할 그런 교회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들의 이상, 우리들의 꿈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들이 누렸던 교회의 영광과 축복은 우리들의 꿈, 그리고 우리들의 이상으로 끝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리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런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의 원리를 따라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말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을 썼던 그런 교회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적으로 힘을 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사도들보다, 사실은 사도들은 참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의 교인들 가운데는 사도들보다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한데 무슨 새삼스럽게 성경을 공부해? 성령 충만하면 이것으로 다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조정하려고 덤비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할수록 초대교회는 말씀 앞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배운 주관적인 경험이 정말로 바른 것인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점검하고 자신들이 체험한 그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바른 신앙 위에 세워갔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더 배고파하고 더욱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습니다. 먹는 음식들도 소화를 잘 시키지요. 또 소화된 음식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이래서 맛이 없고 저래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과 교육을 맛있게 먹을 줄 알고 그것으로 배부를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들로부터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데 힘쓴 그런 초대교회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체험이 충만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서로 이웃을 돌보고 교제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그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것은 단순히 먹자판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자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한 식탁에 모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용하려는 이기적이고 허무한 교제,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교제란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었던 바로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이렇게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그렇게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분배하고 그래서 공산사회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시간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몸을 드릴 수 있었고 재산까지도 때로는 팔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겸손하고 그리고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나누게 된 것일까요?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전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분명하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교회가 지금도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샘물교회가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도 모였지만은 또 집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모이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개방해야 하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생활이 이축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집을 정리하고 뭔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때로는 철없는 아이들이 따라왔을 때는 때로는 이것저것 파손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 우리 셀가족 모임들을 인도할 때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집에 가면은 어떤 아이들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다 끝나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 차로 그렇게 그 가족을 태우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데 내 차 안에다가 그냥 토해가지고 차가 냄새나고 뒤범벅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셀 가족은 영적으로는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허물들, 실수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참 있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때로는 참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고 혼자 있으면 행복할까요? 요즘 연예인들 중심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좀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그런 풍조들이죠.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의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놓쳐버립니다. 요즘 개인주의, 그래서 가정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열지 않습니다. 셀가족 모임도 그래서 교회에서 간단하게 그냥 해치워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가족 예배를 교회당에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개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한복판에서 성경이 읽혀지고 찬송하고 경배가 드려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진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기쁨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 한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거실 한복판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침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오늘 또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며 또 셀가정 모임은 또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참에 주일 예배도 쉬고 셀가족 모임도 쉬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세물 가족들 가운데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예, 할렐루야.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야, 낮 예배 끝나고 식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 나누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셀가족들이 또 모여서 얼굴 보고 그동안에 또 담소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야, 그런 날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귀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접하지 못하니까 야, 그때가 그립다. 또한 가정과 교회에서 셀가족 모임이 그리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은 분명히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지만은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는 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으로 모임에서, 가정에서 모이면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교제를 통하여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모이기를 힘썼고 가난하고 약한 교인들의 삶을 서로 책임을 져주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교회의 모습들로 인하여 사회 눈총이 참으로 뜨겁습니다. 최근에 강주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매스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고 욕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 또는 협박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피난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실 것은 일부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그런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에게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느냐? 비난적으로 묻는 사람이 많다랍니다. 지성인이라면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며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굳이 예수 믿는 티를 꼭 내야 되느냐? 그때마다 이 박사가 했던 질문이 있다 합니다. 배고프면 어디 갑니까? 예, 식당 가지요.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심심하면 어디 갑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지요.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끊임없이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상하고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당신은 그래도 교회를 나가느냐 반박하더랍니다. 그때 이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닙니까?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해서 죽었으니까 앞으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찾고 싶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4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며 핍박이 심한 이런 시절에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술에서 아우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우라. 독일의 베냐민이 만들었던 말인데, 예술 작품의 원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이것을 아우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모조품이나 복사품에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명품, 그리고 진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고함, 바로 이것을 아우라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아우라가 있습니다. 진품의 교회, 원형의 교회, 명품의 교회에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없지만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셀가족 모임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우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몸부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아우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풍기는 그런 아우라, 그런 고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아우라의 맛을 본 사람들의 영혼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풍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경외감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흔쾌히 사용했습니다. 가진 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섬기는 사람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교 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결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경외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야, 저들은 도대체 뭐야? 코바데이스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온영극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장작더미 위에 그렇게 올려놓고 화형을 처합니다. 불에 타 죽어가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네로 황제는 웃고 시를 즐기고 노래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환해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이야? 왜 이 고통 가운데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저렇게 찬송하며 웃을 수 있어? 화형이 다 끝나고 네로 황제가 운동장에 내려와서 시신들을 봅니다. 그런데 얼굴이 다 피어져 있는 웃는 모습으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우라.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아우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둘만 모이면 교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셋만 모이면 다른 교인들을 욕하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다니면 그런 교인, 그런 교회를 보고 누가 경외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거기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니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안디옥의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렇게 불러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닌 자랑스러운 호칭이었던 것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우리도 예수 믿자. 그렇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칭호가 맨 처음 그렇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믿지 않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높은 가치와 그리고 평가를 받았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고 날마다 새롭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셀 가족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교회의 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헌신하고 순종하면서도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